지난 3월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기를 앞두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어느 집들이 다 그렇듯 여러 가지 후보들을 올려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서유리,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이름 1, 2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유행하는 이름도 후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좀 오래전부터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이 이름으로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온유라는 이름으로 짓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의 청년이 있는데 권사님 정하셨을 때 그 기쁨이 자녀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저는 자녀가 온유한 성품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이름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 이미 우리 우건사님네 우리 막내가 온유라는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강아지 이름과 중복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을 줄 수가 없어서 저는 제법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권사님이 온유의 이름을 정하실 때도 아마 어떤 뜻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성격이 좀 동글동글하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좋은 건 다 갖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조금 욕심이 지나친 마음으로 온유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조금은 부드럽고 유순하고 약간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8번째 특성인 온유를 생각할 때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의 이미지로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해야 하니까 착해야 하구나. 친절해야 하구나. 성격이 모난 게 아니라 좀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둥글둥글 해야 되겠구나라고 자칫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사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응당 이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그 특성인 온유는 단지 착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설교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온유라는 이 성령의 열매 특성을 어떻게 개발하고 키울 수 있는지를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유를 맺게 하는 삶에서 어떻게 아멘이 되게 하셨는지를 바로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 온유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굳이 제가 이 문자를 풀이하지 않더라도 약육강식이라는 이 문자를 풀이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대인관계가, 그리고 모든 학교라던가 아니면 직장에서 경쟁하고 누군가는 높아지고 누군가는 낮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건 어떤 전 지구적인 우주의 법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연 세상의 법칙이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당연하게 지는 것이다라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타락한 세상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꿈꿨을 때 사자굴에 아이가 손을 넣더라도 물지 않고 사자와 아이가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원래 모습은 평화와 화해가 넘치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는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있는 세상에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죄의 힘이 우리를 주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힘을 기르고
우리도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지요. 그런데 이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힘을 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극적인 사건, 형님이 아우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서 가인 성을 쌓으면서 자신의 힘을 기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기가 누구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벨의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류는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이 인류 이래로 모든 인류가요 힘을 기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이런 말 안 하셨습니까? 울면 안 돼? 왜 더 버티지 못해? 그렇게 착해서 너 어디 갖다 쓸래?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로부터 듣기도 하고요. 우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 듣게 만들지 않습니까? 누가 지는 것을 기뻐하고 누가 약한 것을 이렇게 쌍수를 들면서 환영하는 부모와 스승과 아니면 그런 개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온유요, 조금 약하고 때로는 힘이 없는 것을 묘사하는 온유를요, 이 세대가 좋아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기는 것과 거리가 있고 군림하는 것과도 거리가 있고 통치하는 것과도 높이 올라가는 것과도 거리가 있는 이 온유는요,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추라 혹은 오늘 시대에 제법 어울리지 않는 능력처럼 보여서 누가 이 온유를 좋아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유는요 단지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 그래서 마치 루저처럼 아니면 요즘 말처럼 호구처럼 항상 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냐면,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신약 성경도요 헬라어라는 언어로 사용되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이 언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쓰는 그 헬라어가, 그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단어라면은 그게 복음 전도가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아니면은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어떠한 말을 쓸 때는 누구들도 알아들 수 있게 쓰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였고, 바로 그 뜻을 의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함으로 성경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온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발음이 어떤지는 알면 좋으실 것 같아서, 헬라어로 온유라는 단어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요, 철학자들,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제 자료를 본 것 중에는 이 온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불같이 분노하는 것과 한쪽 극단은 마땅히 분노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중간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단지 막 화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말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온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의미도 온유가 단지 힘이 없는 단어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지만, 조금 더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이 단어를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보는 여러 가지 성경의 열매와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이건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 엘리사 모건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엄마를 위한 9가지 성령의 열매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성도님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 책인데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요, 이 책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해하기 좋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 시대에 한 병사가 이제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앞서서 자신의 애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대목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소개하는데 그때 온유의 의미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포착해내는데 그 부분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편지의 한 대목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사가 자신의 애인에게 쓰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끝나고 갈 때 내가 아름다운 백마를 한 필 데리고 가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소.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제법 높은 지위에 있었던 병사 같습니다. 백마를 한 필 데려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본 어떤 동물보다도 기품이 뛰어나고 멋지게 생겼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말은 그 어떤 명령에도 순순히 따르고 말이 주인이 가진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마음껏 길들일 수 있는 온유한 말이라오. 이 병사가요, 말한테 무슨 말이라고 해요? 온유한 말이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어떤 명령에도 순순히 따르고 주인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고삐를 당기면 그 통제와 고삐를 당기면 그 행동에 순응하여서 주인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이 병사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가 어떤 힘일까요? 단지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이 온유는 당시 사람들은 주인에 의해서 통제된 힘을 발휘하는 것. 사람들이 당시 이해한 온유는 그냥 약함도 아니고 유약함, 겁쟁이, 화도 못 내는 자가 아니라 비록 힘이 분명히 있지만 그 힘은 길들여진 힘으로, 통제된 힘으로, 그리고 자신을 위해 쓰는 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 목적이 있게 사용되는 힘으로써 온유를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 속에서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인데요.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이런 맥락 속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들, 이 바울은요, 사도로서 능력과 권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요, 사도는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사람들도 이 사도들을 존귀히 여겼고 자신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파송된 제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얼마나 큰 대우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자신의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내게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하겠대요? 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가 자신의 사역의 생계를 위해서 뭘 합니까?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래로 찍어내리도록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는요, 복음의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상은 거짓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령 들어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이 있는데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겠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겠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능력을 쓰고 내 자유를 쓰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길 나는 그 힘을 조금 안 쓰고 내 자유도 억압하겠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것 같다 하면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마땅히 내게 있는 힘을 쓰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만약에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르치는 일이 된다면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 힘과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주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온유함의 모습을 왜 드러내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19절에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얻고자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내가 이 온유한 모습으로 내 힘을 억압하고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온유입니다. 힘이 있더라도 권리가 있더라도 삼갈 수 있는 힘, 통제된 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와 힘도 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요, 때로는 우리의 조금 쓰라림이 우리의 조금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온유를 할 수 있으면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 병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주인의 기량이 충분하게 드러나서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주인의 그 고삐를, 주인의 그 명령을, 주인의 우리를 통제하시는 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힘을 순응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의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본론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두 번째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본론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온유의 이 열매의 특성을 기를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직접적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조금 어려운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성경 퀴즈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빼고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한 명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누구요? 이삭 온유한, 맞습니다. 이삭도 굉장히 온유하고 얌전한 사람은 성경에 표현되지만 성경이 직접적인 답을 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권사님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지면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함으로 최고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끼리 하는 신학 공부하는 사람끼리 하는 조크가 있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썼다 그러죠? 모세가 썼다 그러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 자기가 온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자가 자기라고 쓰는 게 좀 우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감동으로 주어졌을 때 그 명령에 순복하여서 내키지 않더라도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요, 저희가 생각하는 성경의 이 기록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맥락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지금 이 말 모세가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함이 뛰어나더라라는 이 평가가요, 이 맥락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모세의 누이가 있고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미리암과 아론이지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굉장히 크게 공격하며
비난하는 장면 속에서 지금 이 모세에 대한 평가, 그가 온유하더라, 아니 가장 온유하더라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비난이었냐면, 여러분들 모세가 여자를 한 명, 부인을 한 명 취하는데 출신이 어디냐면 구스 여인입니다. 얼굴이 까만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그걸 빌미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방은요, 단지 모세가 그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꼬투리였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모세의 지위에 대해서 이 두 형제가 모세를 걸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비방해도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주면 버틸 만한 힘이 있을 텐데, 지금 모세가 직면한 상황은 뭡니까?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이와 그리고 형님이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방의 맥락 속에서 모세가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뒤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중에요,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한 것을요, 누가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동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암에게 나병을 보내셔서 그녀의 목숨을 이제 취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으냐면, 하나님, 원하건대, 제가 너무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제 누이의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향해 공격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흔들고 가장 아프게 공격하는 그 누이 미리암의 병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갈아서요, 완전히 이제 모세를 내려앉히고, 우리도 여호와와 이야기하는 자이니 우리와 함께 이제 지도자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사건인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얼마나 큰 힘이 있었겠습니까? 출애굽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모두가 모세의 지팡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요, 모세가 지팡이질을 하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나는 것을 본 상황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힘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미리암과 아론을 그의 힘을 가지고 처리하는 일이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취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들을 품고, 자신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그는 보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온유하며 이런 사건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12장, 민수기 방금 12장인데 앞에 한 장 넘어가시면요, 출애굽 백성들이요 나와서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날마다 이동하는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이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그 잘 먹고 잘 살던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는 고기도 못 먹게 합니까? 라고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는 장면 속에서요, 그때 얼마나 모세가 힘든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자막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고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자신을 공격해오는 수많은 비방 속에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힘이 없었을까요? 비방하는 자들을 추출해서 광야 가운데 던져버리고 그들을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가 이번에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혼자서는 이 수많은 백성들의 비방을 감당할 수도 없고 나를 향해 찾아오는 이 공격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포를 놓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아니, 그냥 죽여주십시오도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 즉시 저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모세가 힘들어서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였던 것이죠. 뭐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싸우고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누구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려는 방법이 뭘지 이제 뭔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온유를 기르는 힘은 누구께 엎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온유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를 향해서 50으로 만약에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도 50 정도는 갚아줘야 밤에 잠이 드는 사람이 저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이 들으면요, 잠이 안 와요. 갚아줘야 된다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는 온유의 열매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이 온유라는 것을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가 좀 맺어서 설령 그 면전에선 우리가 같이 싸우진 않더라도요, 그 분이, 그 화가 우리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단지 우리의 대적들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몹쓸게 되는 것을 바라는 그것을 바라면서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온유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연약한 자들인데요. 하나님, 우리도 공격하기를 바라는 자들인데요. 하나님, 우리도 힘쓰기를 바라는 자들이고 힘을 기르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죠. 봤지? 너도 온유가 필요해. 봤지? 너도 내가 너에게 주는 오래 참음과 온유가 필요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온유하심을 길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디가 우리의 온유가 자라는 모판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여도 좋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유함의 특성을 자라가게 하시는 기도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유의 삶을 자라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고삐를 담기심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온유에 이루고자 하는 온유의 아멘이 되게 하시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설교 본문으로 뭐를 정해야 될지 고민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온유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시지 않습니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니까 아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온유와 땅을 받는 것이 그렇게 잘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좀 생각을 하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거는 사실요, 예수님이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1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1절로 가시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와 땅을 연결하는 것은 시편에 이미 나와 있고 주님이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다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시편을 보더라도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는 의미가요, 신약 성경보다 훨씬 더 폭넓게 사용이 됩니다. 이 온유의 출발을 보면요, 사실은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뜻이 이 온유한 자와 동일한 이 언어군에 있었음을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한 자들이 뭐를 차지한다라는, 뭐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냐면 땅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이스라엘의 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나눠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방인과 나그네들, 정말로 뿌리가 없는 가난한 자들이죠. 아니면 어떠한 연고로 자기가 있는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 아니면 그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가난한 자들, 어디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없는 자들이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 붙잡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이야기하던 것,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억압된 자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야. 이 약속밖에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난한 자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고삐를 담기는 이 온유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가 늘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같은 언어군으로 묶이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자가 온유한 자구나, 이런 이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온유한 자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가난하여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요, 이 온유를 말로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온유한 자로 사셨잖아요.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매일 예배 시작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거든요. 바로 29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온유하대요? 내가 온유하다, 내가 온유한 자다라고 하면서 내 온유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를 보여주시죠. 그 온유를 보여주십니다. 이미 온유란 제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이요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랑 동등하세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삼위 한 위격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으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고 오셨을 때는 그 힘을 마땅한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자신의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순복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온유한 자로 계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신의 힘을 삼가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는 모세처럼 고난의 시간에 엎드리셔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주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모세가 미리암의 회복을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시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바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뭐하라고 해달라고 하시죠? 사해달라고 주님은 간구하셨습니다.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미련해 보이시기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래도 답답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도 쓰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쓰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자신의 온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을 삼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온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를 가르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자 온유한 자로 십자가에서 생을 마무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온유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삶, 공격을 당할 때 함께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때 엎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부르심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이 초청 앞에, 온유한 삶 앞에 여러분들의 이기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의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구주의 곱비 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백마처럼 주인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는 그 순복된 자로서 그 부르심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햇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